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9장 5절 6절 천년왕국이 오늘 천년왕국인데요. 천년왕국인데 오늘 천년 동안 존재한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요 천년왕국 가야 된다, 천년왕국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천년왕국은 여러분과 나의 증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천년왕국 때 뭐 어딜 갔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천년왕국 때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오니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존재하는 나라를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종종 예언되기도 하고요. 세계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분분한 것도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오해하는데 이 땅에서 천년 동안만 존재하는 왕국이에요. 유토피아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막 유토피아라고 그러고 어떤 무릉도원이라고도 하고 이상형을 꿈꾸는데요.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나라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토머스 무어라는 사람의 공상소설에서 나온 이야기가 유토피아입니다. 무릉도원 구약에 중국에는 무릉도원이라고 그래요. 뭐냐 중국 명승지인데 이상향이거든요. 신선들이 사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 보면요 진짜로 아침에 가보면 아침에 사진 찍어놓고 보면 진짜 무릉도원 같아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만 이 땅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고의 사람들이 시달리다 보니까 뭐 테크노피아, 뭐 컴퓨터피아 뭐 이렇게 해서 말하는데요. 이상향에 대한 그 환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존하는 세상인데 천년 동안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만 들어가서 시오니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 펼쳐지는 낙원 같은 세월이기는 하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 백성이 되려면요. 첫째 부활에 공중에 올라온 성도들이 천년 왕국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거기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천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저거 하는 거죠. 이 땅에 내려와서도요. 근데 천년 왕국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를 좀 몇 가지를 보면요.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첫 전천년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게 천년 왕국이요. 천년 왕국이고요. 후천년은 뭐냐면 지금이 천년 동안이래요. 지금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신다? 이렇게 후천년이고, 무천년은 이게 없다. 천년 재림이 없다.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주장은 이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 동안 왕국이 있다. 천년 왕국.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오니즘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공중에서 이제 재림한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마귀는 결박돼서 무적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천년 왕국 여기서 딱 되면 뭐냐면 마귀는 무적인 겁니다. 마귀요? 마귀는 무적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적행위로 들어가면 천년 동안에 마귀도 없지. 마귀도 없지. 귀신도 없지. 병도 없지.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주장이 있어요. 후에 지난 다음에
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지금이 천년시대라는 거야. 지금이 쉽게 말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마귀가 어디 가느냐는 거죠. 마귀와 귀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죄를 범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마귀와 귀신을 관념적으로 취급해버렸어요. 무적행에 마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도 우리 있거든. 그걸 관념적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지금이 천년시대고 마귀는 무적행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신앙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마귀론과 귀신론이 뭐냐. 관념적 마귀론, 관념적 귀신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천년설 이게 가장 큰 문제. 자, 지금 장로교, 미국에서도요, 지금 이게 아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뭐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취급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상징이 아니거든요. 침례를 통해서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와 연합해서 그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일만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천년을 따르게 되면요, 예수 재림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만 강조하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그러냐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 말씀 가지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이미 무천년에서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신데요, 재림을 상징적인 재림으로 돌려버렸어요. 지금 이게 장로교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에서도 이거 받아들였어요. 이거. 박형용 박사님 손주하고 나하고 한 번 붙어서 THMR 쪽에서 이것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재림을 하시면 여기서 한 5개월 동안, 약 5개월 동안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5개월 동안 아주 극한 대혼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이 죽음을 피해가는 그런 극한 대혼란을 여기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다시 이 하나님의 그 예수께서 지상으로 다시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때부터 천년이 되는 겁니다. 출임 예수님이 초라하게 마음관에 오셨지만, 죽고 매받고 가난하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세상 예수는요, 아니요, 구름 타고 하늘에 큰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겁니다. 이런 수중기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늘 군대가 깨끗한 세마포 그리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면 뒤에서 막 호위하고 오는 모습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그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쳐서 원수들 쓰러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철장 권세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나라를 깨뜨린다고 그럽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행하실 심판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19장까지 보면요. 우리 PPT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죠. 이 땅에서 남아서 이제 우상숭배하던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은 모두 무정행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짐승과 거짓전 이사는 마귀보다 천년 먼저 지옥 갑니다. 유황 불 붙는 곳에 간다고 PPT 한번 또 보십니다. 19장 20절 계시록 19장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우리죠. 천년 먼저 지옥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결박당해요. 마귀는요 1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힌다고 계시록 20장 1절 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러죠. 이렇게 마귀와 미혹하는 영들은요, 귀신들은 무적행에 갇혀요. 그 다음에 주님은 사방으로 흩어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또 한번 성경 보면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죠. 이게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5개월 동안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서 지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비로소 자기가 배적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매 때리고 홀딱 뺏기고 모욕했던 예수가 자기가 그토록 기다려던 메시아인 것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이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다. 이 말씀을 가져간 거예요. 이스라엘은 먼저 택함 받았지만 나중되고 우리는 나중 택함 받았지만 먼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먼저 택함 받았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데는 나중으로 밀립니다.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을 위한 재상낙원이 이제 1000년 동안 되는 거예요. 이 10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인 거지 우리 이방민족 성도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몸, 죽음을 맛볼 수 없는 그런 몸을 입고 하는 거고, 천정왕국은 예수의 지상 재림과 더불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사방으로 흩어졌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불러 모읍니다. 아주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을 겁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비로소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시온의 영광을 기대로 이스라엘은요, 비로소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꿈같은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키며 예수 오실 날을 위하여 환란을 많이 겪었어요. 1000년 왕국에 이제 그때 보상받는 거예요. 그때 율법 시대가 이스라엘을 위한 시대였거든요. 예수 이후에 이방인을 위한 시대였고요. 이제 다시요, 이스라엘을 위한 시대가 1000년 동안 열리는 겁니다. 완전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1000년 왕국기에 이스라엘은 배움이 확실해요. 1000년 왕국 동안에 마귀도 없지, 귀신도 없지, 미혹하는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깨끗한 그 상태에서 온전한 미움을 소유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치냐면 증인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증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때를 위해서. 마귀도 없지, 귀신도 없지, 병도 없지, 죄도 없지, 환경도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1000년 동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때에는요, 사자 입에다 손을 넣어도 깨물지 않고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요, 어린아이가 독사하고 손을 집어넣어도요 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0살에 죽은 자는요 저주받아 죽는 것 같아요. 보통 천수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에서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기를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는 그 아니하니 그들이 노아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유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아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한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 그러죠. 그때는 뭘 먹고 사느냐고 권사님 그러셨죠? 거기는요 농사 지어서 먹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는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신령한 것으로 먹고 사는 거고 그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가요, 천년왕국 자체가 평강이에요. 우리는 여기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지 애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뭐 먹고 살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5개월 동안 혼인잔치하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지만 이 하늘에서 있는 이 천년왕국에 이거 천년 동안 있는 거예요.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부활이 끝난 다음에 영혼세계고요. 우리 뭐 방글라데시 갔더니 피로연을 뭐 석 달 동안 하는데 가서 밤마다 피로연을 해. 결혼 피로연을. 부자들은 그래요. 근데 보세요. 천년 동안 피로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길죠? 이게 그 보상받는. 그 대신 이 밑에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재림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우리하고는 수준이.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상대로 왕노릇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군림하는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학정이고 복종이고 뭐 이렇게 하는 왕이 아니라 진실하고 겸손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주고 하나님께 왕래하며 보증해 주는 일을 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전도도 필요치 않아요. 교육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귀도 없지. 마귀가 없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없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직 교육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와 그 교육만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천년이 차면요, 천년이 다 끝나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교육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과 나와 수준이 틀려요. 또 수준이 틀려요. 거듭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천년왕국이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천년이 차면 이스라엘은 신앙 시험을 받아야 돼요. 천년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마귀가 잠깐 놓인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잠깐 놓여요. 왜냐면 신앙 고백 필요하니까. 구원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래 침례받았다. 이게 침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신앙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동안 성도들에게 교육받았어요. 그들 천년 동안 교육받았을 때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목배임 받은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한테 교육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성도들이 교육받은 대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들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아 이전 사람들, 여기 노아 이전 사람들 있어요. 노아 이전 사람들. 이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심지 않으면 못 가요. 노아 때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심고 하는 거고, 모세 때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의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공로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힘입었느냐? 예수 공로 힘입은 자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공로 힘입은 자다. 그 천년 시대의 왕 같은 지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천년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는 거예요. 전 인류는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전 인류,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제 바로 이제 마귀를 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요. 야, 내가 똥막대기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가 바로 마귀거든요.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잠깐 놓여요. 그들이 크게 미혹할 겁니다. PPT 한번 보면 계시록 20장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에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그러죠. 무적행에 나와서요 미혹해요. 아주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혔으니 얼마나 이를 득득 갈았겠어요. 마귀가 천년 만에 나와서 미혹하는데요. 미혹이 어마어마한 역사할 거 대단할 겁니다. 대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그 역시 천년 동안 양육받았으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극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있을 거예요. 여기 끝난 다음에 마귀는 이제 지옥불로 들어가죠. 인류의 생산도 끝나고 세상의 역사도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 태어난 사람들도, 이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도 둘째 부활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만 첫째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순교자적 삶을 사는 그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때 그렇게 평화롭게 할지라도 아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도들은요, 둘째 부활에 때는 성도들은 뭐 하느냐면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책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것, 전도든 헌금이든 봉사든 충성이든 예수 이름으로 한 핍박받는 거든 남부로부터 모욕받다 예수 증거다 모욕당하는 것일지라도 그건 상급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리고 영원생이에요. 영원생. 마귀와 함께 거기 있는 자는 영원히 지옥으로. 이것이 지금 천년왕국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어떤 권위로 참여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평생 예수 바로 설 길이라 믿고 의지하고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돈을 벌어야 할 목적,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는 목적,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내가 부귀 영화를 가지려는 목적,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다른 걸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끝이라면 나 이렇게 안 살아. 절대로 나 이렇게 안 살아. 그러나 참고 견디며 절제하며 사는 이유, 첫째 부활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내 평생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변치 않는 믿음, 썩지 않는 믿음, 영원한 믿음을 주시다.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양권 있고 물건에 복 주셔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 바로 섬기다 주 앞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